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산책 우리 60번째 60강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도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선과 또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인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죄의 세력에 의한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마저 죄가 얼마나 이 가공할 만한 것인가 하면 율법을 악용하여 인간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매인 자들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줄 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인간은 죄의 그 지속적인 그 권세 앞에, 공격 앞에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력하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그 맹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죄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의지가 행동으로 제대로 옮겨지지 못하고 좌절당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면 낮에 해가 뜨고 밤에 이제 달이 뜬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해와 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보면은 낮에도 해와 함께 한쪽 편에 달이 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빛을 발하면 달이 밤을 주관하지 못하죠. 그러나 해가 지면 그 달이 이제 밤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 인간의 내면에는 바로 이런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속사람은 이제 이 육신적인 겉사람과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악을 행하기에 급급한 육신과 이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지금 이 속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과 비슷한 개념의 말은 새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하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자,
바로 그가 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성장해 가야 하는 그 내적 자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이 선한 율법, 곧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속사람이라는 말에서 그것은 이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구원 얻은 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구원 얻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율법이 이 가공할 만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때로 죄의 도구로 오용되고 곡해되고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생 얻은 신자도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비록 이 육신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우리 자아로서는 정말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율법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그 속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한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지만 그 가공할 만한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 실력으로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8장에 넘어가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8장에서도 그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가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지체 속에 있는 그 법이 이 육신 속에 있는 그것이 신령한 율법을 거스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조차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죄수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죄수로 만들고 잡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는 보면은 창으로 위협하여서 그렇게 사로잡아 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으로 위협하며 싸워서 넘어진 자에게 이제 창 끝을 목에다 겨누고 이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꽁꽁 묶고 뒤에서는 창으로 계속 위협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한 사람은 그 창 앞에 철저히 포로가 되고 정복당하고 마는 것이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세력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속사람마저 그 창으로 계속 위협하고 사로잡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는 전인적인 나의 모든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 빼고 속사람만 말한다든지 속사람은 빼고 겉사람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시켜버리면 유체이탈 화법을 써서 이렇게 되면은 이원론 그 이단에 빠진다고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전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 죄가 사로잡아 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하는 전 인격체에 대한 공격이지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 어떤 공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나는 짓지 아니하고 또 뭐 겉사람만 죄를 짓고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그래 분리를 시키는, 그래서 구원파처럼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는 안 되는 그런 괴상한 그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으려고 죄가 그렇게 위협하고 있다. 바울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보는도다. 현재 그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세력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현재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바울 자체가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무기력하게 관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경건한 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매우 괴로워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주 많이 닮은,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른 아주 성숙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죄에 대하여 함부로 얕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항상 경계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 나는 참 비참하다. 이 창끝을 내게 겨누면서 나를 사로잡아오는 저 죄의 세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참으로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출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의 이 공고함은 이 종말론적인 그 긴장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의 탄식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죄의 몸, 죽을 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것과 동의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 분열의 그것이 죄의 세력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 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탄과 함께 사망에서 건져줄 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연약하여 있습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실패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체 속에 자기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고 언제나 자기를 다스리고 사로잡아 가는 이 다른 세력이 있음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뇌 중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 볼 때에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문맥과 상황을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였지만 여전히 이 죄의 법이
맹렬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 속사람, 중생하고 이 거듭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 겉사람이 계속해서 이 죄의 세력 앞에서 무너지고 공격당하고 이 종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과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극명히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정말 원하지만 자기를 향해 사로잡아오는 그 죄의 세력 앞에서 철저히 자기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래서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실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탄식하게 되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때의 바울은 이런 그 애통함, 이러한 그 탄식, 가난한 마음,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히 그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셨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에서도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는 결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탄식과 번뇌와 고민과 가난한 마음과 그 애통하는 마음은 바리새인들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한다, 이 죄 때문에 애통한다 하는 것은 그가 중생한 자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 교양으로 인해서 매우 떳떳해하고 우월감을 갖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구원 얻은 백성은 그가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간절히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 앞에는 무기력한 그 자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과 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구원 얻은 중생한 마음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고, 이것은 믿음 없는 세대로 인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처참하고 비참하게 될 그 운명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시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그 현실을 보고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처럼 탄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눈물 골짜기요 슬픔의 땅인 것을 인하여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가 떳떳해지고 얼마나 당당해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인하여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또 아픔과 이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의 저 북한의 땅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당하는 아픔, 그들이 소원하는 바에 우리도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애통해 하는 바울이 여러분 발견하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법 앞에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울이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공고하고 나는 참으로 비통한 자이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가공할 저 죄의 세력 앞에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의 그 굴레로부터 해방될 해답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구시대의 율법은 새시대의 성령의 법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리로다 이 원어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이 말씀을 얼뜻 보면은 무슨 말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다는 거냐? 좀 헷갈리기 쉬운데 가만히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은 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그 죄의 법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연약하여 스스로는 도무지 가망 없고 소망 없는 공고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중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이 확신을 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8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절까지 내용하고 이제 25절하고는 이제 좀 다른 문맥이죠. 그래서 25절 그리고 8장 1절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법 앞에 굴복하여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에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이 죄에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한계에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8장에 가면 바로 곧 성령의 법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순복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냐 이 죄의 법이냐 하는 이 위기에 우리는 매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 확신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들 우리에게 창끝을 겨누고 공격하는 그 죄의 세력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온전한 완전한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 창끝을 계속해서 겨누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매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죄의 책감에 눌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의 이름 의지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곧 죄사함, 구원함을 우리가 얻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향해 쉼 없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그 죄의 세력 앞에 우리는 아무 할 힘이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큰 열심과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 붙들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손목을 꼭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